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벌써 정답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은 야곱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삭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브라함을 좋아한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을 내가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 대부분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 때문에 그를 좋아한다, 그의 믿음을 담기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별칭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입니다. 그 말인즉슨 아브라함 이전에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요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그의 이름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건 언제일까요? 창세기에서 당연히 등장했는데 창세기 11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유명한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멸망받았던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방주 가운데 노아의 8 식구들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점점 세상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번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엔 다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멸망을 경험하고 심판을 경험했는데 노아의 그 후손들도 결국에는 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시날 평야라는 곳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떤 좋은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이곳에 높은 탑을 쌓자. 그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바벨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혼란이란 뜻입니다. 혼동이란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혼동을 생각하면서 바벨탑을 지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국에는 바벨탑이 쌓아지면서 어떻게 되죠?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나뉘게 됩니다. 언어가 혼잡해지고 언어가 나뉘었다고 했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만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하고도 서로 소통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하고도 서로 함께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 구분을 짓는 거예요. 말이 통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어울리게 된 겁니다. 끼리끼리 어떤 분파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언어가 혼잡해지고 점점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이제 그 셈의 족보, 노아의 후손이었던 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그 셈의 족보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니까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가장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부터는요 갑자기 모든 성경의 포커스가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아브람에게 집중되는 거죠. 원래 아브람과 조카 롯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곳은요 그 당시 가장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미국 땅으로 이렇게 좀 비교하자면 아마 뉴욕 맨하탄 또는 LA 좀 더 가깝게는 아틀란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내슈빌도 물론 좋은 곳이지만 그보다 더 본잡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름 어떤 것에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가장 최고로 번화하고 문명이 가장 발전했던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이렇게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의 나이가 75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 때 낳았다고 그랬으니까 데라가 벌써 세상을 떠난 지도 한참 된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이 10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마침내 들어왔는데 그 10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좋은 일이 많았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으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10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는 정말 아주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마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지 않았었으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그 10년의 시간 우리로 따지면 이민자로 10년 동안 살면서 한국에 있었으면 겪지 않아야 될 어려움이나 그런 일들을 지금 다 겪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힘겹게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너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를 클로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어렵게 직장을 구했는데 갑자기 레이오프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해보지도 않았던 다른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는 평탄했을까요? 아니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아주 아브라함 그때 보면은 좀 너무 치사한 남자예요.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데도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단 말도 안 해요.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그초로 자기에게 있어서 유일한 혈육, 조카지만 거의 아들과도 같은 롯과 불화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함께 동업을 했어요. 그런데 동업을 했는데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롯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가고자 하는 땅 네가 정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프리빌리지나 기득권 다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네가 먼저 정하라. 우리가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고상하게 성경을 읽으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각각 자신의 길을 갔구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마 롯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정말 대못이 박혔을지도 몰라요. 피눈물이 흘렀을지 몰라요. 애굽 땅에 가서 기근을 경험했던 그 이상의 어려움이 롯과의 헤어짐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소돔 땅에 나름 좋은 곳이라고 해가지고 그곳에 갔던 롯이 잘 살면 좋은데 잘 살아요? 갑자기 전쟁이 난 거예요. 폭력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롯과 롯의 가족들이 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대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더 찢어지게 아파요. 그래서 그 즉시 자기 집에서 기르던 사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어떻게 하인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 300 몇 명을 데리고서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롯을 구해내자. 그런데 말이 그렇지. 4개 연합군과 자기 밑에서 있었던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그 하인들과 이게 싸움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셔서 포로로 잡혀갔던 롯과 롯의 모든 재산과 롯의 가족들을 다 되돌려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난 10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가 겪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아마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사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린 얘기하잖아요. 한번 와서 살아보라고. 여기 잠깐 여행 오는 것과 여기 이민자로 사는 건 다르다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본문이 시작되는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마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과 큰 염려가 이렇게 있어서 그가 큰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지 않니?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말씀 듣고 아멘 할렐루야였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좀 힘든 것, 아마도 하나님께 좀 마음이 좀 삐졌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엄마랑 싸우거나 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면 밥 먹어 그러면 밥 안 먹잖아요. 그러고서 밥 안 먹어 그러고서 방 안으로 쏙 들어가고 문 꽉 닫아버리잖아요. 저희 집 아이 얘기 아닙니다. 저희 집 아이는 밥은 꼭 먹습니다. 엄마랑 다퉈도.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지금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저 지금 마음이 조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까? 아마도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억을 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고생 다 하고 이제 자신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자기가 거주할 땅도 없는 거예요. 이민자로 10년 아니 그 이상 이렇게 살았는데 아직까지 미국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여지까지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떠도는 노마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이 말은요, 그냥 고지고대로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감, 불만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그냥 아무래도 내 종 엘리에셀이나 그냥 이렇게 잘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물려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몸, 즉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니 말씀은 그렇지만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한밤중에 밖으로 데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물으세요. 이 모든 별들을 네가 다 헤아릴 수 있느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5절에서 6절로 딱 넘어가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그 이전에는 여호와를 안 믿었나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갈대아 우루, 가장 문명이 발달한 세계 4대 문명의 근원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낙후된 그런 시골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밖으로 그를 이렇게 데려 나오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을 다 셀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게 된 걸까요? 그에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 여호와를 믿으니 또는 믿었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단순한 동의나 단순한 이해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를 해민 이렇게 되는데, 이 말 안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 걸다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그에게 없었던 믿음이 생겨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10년 전 그를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이제 걸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 다시 한번 내가 붙잡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요동칠 때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내가 떠올리며 내 삶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겠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매일 밤 밖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다른 것을 기억한 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이 별을 셀 수 있나 나에게 물어보셨지,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그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기다림보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감각해집니다. 무뎌집니다. 우리가 붙잡았던 소망도 점점 희미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이 떠오르면,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때 살아납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고 바뀐 것은 하나도 없고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 같아도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그 말씀 내가 붙잡고 주님, 내가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했으니 너의 이 말씀, 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본문 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오늘날은 이러한 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누가 쪼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쪼갰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랑 언약을 맺을 거니까 지금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가져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인지 알고 그 가지고 왔던 제물로 사용될 그 제물들을 반으로 딱 쪼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브루덜하고 굉장히 잔인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아마 암염소와 암소와 순양이 반으로 이렇게 딱 쪼개질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일대는 완전 피범벅이 됐을 거예요. 완전 피가 흥건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쪼갠 암소, 암염소, 순양을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대하여 놓았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고대 근동 사람들이 계약이나 아주 중요한 언약을 체결할 때 했던 방식이에요. 재물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고 그 가운데 아주 피가 튀고 피가 흥건해진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그 가운데를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를 걸어갈 때마다 흥건해졌던 그 피를 직접 밟으면서 핏자국을 계속해서 내면서 그 가운데를 걸어가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렇게까지 했어요. 오늘날이 아니라 구약시대예요. 이게 바로 언약을 체결하던 방식이에요.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이 두 명의 당사자 중에 그 어느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이와 같이 이 제물과 같이 된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 말로 언약을 맺다 이 말을요, 카라트 브릿 이렇게 말하는데, cutting of covenant 이런 뜻이 있어요. 커버넌트를, 언약을 커팅한대요. 그게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게 그냥 우리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언약을 맺는다는 거가 재물의 반을 쪼개고 그 언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7절 그리고 18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히브리 말로 카랏 브리트.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언약은 지금 누구와 누가 세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세우는데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를 지나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켜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세우고 내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신 거예요.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왜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과 모진 박해와 어려움을 다 당하세요? 예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분명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도 똑같은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온전히 지켜내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 그런 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언약을 갱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커버넌 리뉴얼. 그런데 그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분부하세요. 그 이전에 말씀하시지 않았던 한 가지.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로부터 또 14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도 큰 변화는 없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중간에 자신의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일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때가 됐다 그러면서 커버넌 리뉴얼, 언약을, 계약을 갱신하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분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히브리 말로 히트할렉 레파나이 베흐예 탐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안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앞에서라고 번역된 레파나이고요. 두 번째는 행하다로 번역된 히트할레크입니다. 특별히 행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그냥 걷다, 나아가다, 행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함께 걷다, 함께 동행하다, 손잡고 같이 나아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에녹과 노아의 경우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히트할렉,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간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히트할렉,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마치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계속 그 걸음걸이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듯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잡고 걸어가신 적 있으세요?
저도 좀 됐는데 연애할 때는 손 많이 잡았는데 지금은 좀 됐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보폭이 맞아야 돼요. 저는 좀 빨리 걷거든요. 항상 이렇게 앞서가고 제 아내는 항상 뒤따라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가시고 우리 뭐 뒤따라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보폭을 맞춰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손을 잡고 그 보폭을 맞춰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하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고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드디어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될 때 그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의 아내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 못지않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는 정말 간절한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 아니 그 이상 계속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과연 그런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떠올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훗날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의 후손, 아니 대대 후손,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 예수의 날까지 이루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며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